마가복음 17장, 9장 17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도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약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 가심에 제자들이 종에게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나는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소원을 내 소원대로 되라고 소원을 들어주신 그 흉악한 그 힘든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먹은 귀신에게, 아니 벙어리 귀신에게 거름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그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결국은 믿음을 고백하고 소원을 이룬 그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탄식, 여기 믿음 얘기지요.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교훈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귀신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게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아이는 어떤 귀신이에요? 벙어리 귀신 들렸어. 벙어리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는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벙어리 되고 금욕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은 벙어리 귀신, 그리고 금욕은 귀신, 그런 여러 가지 귀신 종류가 있다. 귀신의 종류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귀신이 인간에게 어떠한 장애를 일으키고 어떤 질병을 앓게 하는가도, 어떤 질병을 앓게 해서 고통을 주는가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방 여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 크다고 칭찬하시고 내 소원 들으더라고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좀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남은 9제자가 산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그 아이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에 가는지라. 간질병이죠, 간질병. 제가 이렇게 만난 걸 보면, 만난 환자들 보면은 간질병 환자입니다. 현대인들은 간질병이라고 하고 뇌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에 전기가 제대로 안 통한다, 끊겼다, 통했다 한다. 뇌전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18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거꾸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경련을,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는지라. 이제 간질이거든요. 제가 고루고루 하나님께서 만나게 시켰어요. 제 치유사역 가운데 3살, 4살 먹은애, 근데 정기라고 그러죠. 엄마가 그거 일어나면 정신 못 차려요. 애가 막 뒤틀고 이를 막 이가 부러질 것 같고 그 겁이 나니까 이제 그러는. 그래서 3, 4대 되는 어린아이도 만나봤고, 여러분들이 직접 봤지만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죠. 만나봤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서집사님 조카딸, 지금 군목한테 시집을 가서 애 낳아가지고, 이제 아들이 뭐 군대 갔나 모르겠습니다만, 20대 처녀도 만나보고, 이 관절 환자들을 제가 고루고루 만나봤거든요. 아무튼 이 병원,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간질이죠. 그래서 약을 계속 먹으면서 조금 완화시키는데, 그게 완화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쓰러지기 전에 증세가 온대요. 그 불안 속에서 어디를 다니겠어요? 길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귀신들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무능을 가지고 뭐 책 잡고 힐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은 전 내용을 보면은, 그때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탄식하셨습니다. 믿으면 19절에 믿으면 은세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이렇게 너희와 몇 년을 같이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쳐무리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는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앞에 온 아이는 다시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심히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둥글었습니다. 입에는 거품이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청하기를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믿음의 전능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올 때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좀 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면 반신반의 그런데 신앙은 반신반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성이죠. 99%도 아니에요. 100%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건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도 그들 마음속에 내재된 이런 불신앙 때문이었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능력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 편에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란 제한적인 그런 신앙의 대꾸가 되는 말로서 믿음의 절대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초능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이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신앙의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 그 믿음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알아요? 잘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절대 신뢰자가 신뢰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결심이나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환자를 만났는데, 불치병 환자를 만났는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왜 안 해요? 뭐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본질을 알겠어요?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병은 낫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믿음의 얘기를 지난 주일날도 하고, 근데 지난 주일날도 봐요. 지난 주일날도 이 찾아온 이방 여인, 자격도 없는 여인, 개 취급당하는 여인, 상대도 안, 유대인들이 상대도 않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안 물러섰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가셔도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주인이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들이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런 게 부스러기라도 달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다 듣고 알고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치유사역을 목사님들이 잘 못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내가 능력 못 받았다 이거예요. 나 은사 못 받았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어떻게 병자에게 손을 얹겠어?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아버지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목사들 기도.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 안 씁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여기서 병에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나도 정말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그게 주일 안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요. 십계명 지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알았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십계명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 지키려고만 노력하고 애쓰고 그거 지키고 선한 일을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좋은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보세요. 이 아이,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이 말 내놨다가, 지적받은 거지요. 말하자면. 책망받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아이의 아이가 가로되. 소리 지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적받고 책망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신 분인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소리 질러야 돼. 어떻게 해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함 지르는 거예요. 뭐 앞에 있는 예수님이 못 알아들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은 물리쳐야 돼! 내가 민낯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그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민낯이다!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믿음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 믿게 해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저번 주일 저 설교가 됐어요. 이게 믿음이 좀 있는 줄 알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믿음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 뭘 기도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야. 우리 기도 제목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고 깨달아 보니까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요. 그 믿음은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는구나. 아멘. 믿음 없는 사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은혜, 은사 이런 게 다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거저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나 은혜, 말하자면 병이 낫는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이 삶이 형통한다든지 뭐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받는 게 다 은사예요. 은혜예요. 은혜고 은사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은혜라 은사라 그렇게 말하냐면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그냥 주기 때문에 그래. 그냥 주기 때문에. 몸만 가지면. 믿음 없으니 기도 왔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러 가는 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돈 이제 필요하니 돈 좀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저 은호는 아버지가 비행기도 사줬대. 그리고 장난감 뭐 좋은 것도 사줬대. 뭐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제대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는다고. 아버지가 용돈을 줄 걸 못 믿고요. 지금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믿어봐. 내가 달라고 아버지 주실 거야. 그러고 확실히 더 이상 여러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금년 들어서 좀 원리적인 거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오늘 제 설교를 2번, 3번 들으세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내가 믿나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나의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즉시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자마자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 오늘 본면은 그렇게 지금 치료해 주셔서 소원을 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확신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슨 명예 얻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권좌에 올라서
권력을 얻고자 하신 것도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일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예수님 그 귀신 쫓아내고 지옥으로 오셨다니까요. 그거 믿어야지요.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서 인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 진행하시고 지금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인간들에게 알게 하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어떤 병이든 치료를 받아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치료가 안 되면 안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마귀 사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나서야 돼요. 그 아이와 아버지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하시기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최후 발악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건강하게 되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적을 행하심으로 발생된 다시 말하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신기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책임을 묻고 잘못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 보면 벙어리 되고 금용은 귀신이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 귀신도 귀머거리가 있나? 벙어리가 있고? 그런 성경은 아버지는 그냥 벙어리 귀신인 줄 알았어. 말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벙어리만이 아니라 귀먹어서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아주 더러운 귀신을 대하시는 그 주님의 태도는 그 절대적인 권위로 단호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요즘 말이죠.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보니까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요. 걸렸다 하면 며칠 가지도 못하고 죽어. 우리 고향에 메시지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죠. 주일학교
그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은퇴했거든요. 그 사람 70세 작년인가 은퇴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은퇴 후로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인데 아무개 목사도 세상 떠났고 아무개 권사 오빠도 세상 떠났고 다 목사님 그 연세대 목사님 뭐고 비슷한 다 동연배들인데 예, 갑자기 이 코로나 걸려서 세상 떠났. 예, 목사님 조심하세요. 목사님하고 나고 나면 어때? 예, 많이 떠났어. 지금 사람 많이 죽고 가. 1억 세계적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1억 몇천만 명인데 3천만 명인가 되는데 뭐 그거는 제대로 파악이 다 안 된 거죠. 뭐 인구 감축설도 이제 이해가 갈 만큼 사람 많이 죽었어.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죽어.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문제 연결돼.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제발 그 정치 문제에 들어가지 마라! 물러가라고 명령해! 왜 거기에 에너지 소비를 믿는 사람들이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으면 끝나지. 내가 왜 이렇게 열내는지 알아요? 아니, 몇 사람 전화 왔는데, 그거 자꾸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내가 알아요. 마귀 사탄이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갖다 줘서 거기에 자꾸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지.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여러분 귀신이 지금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아주 더 이상 유의를 못 붙일 정도로 단호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원통한 생각을 갖다 주고 남을 비방하는 생각을 갖다 주고 남의 허물을 쳐다보는 생각을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이 무엇다 갖다 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으면 그거 알게 돼요. 하나님 난 비판하지 말라 했어. 내 눈에 있는 저 들보는 아주 눈을 다 덮고 있는 걸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 들어간 걸 가지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어째서 그 목사들까지 여기 끌려 들어가 있으면은 그 교인들은 어떻게 살겠어 지금? 메케티 에이세르데스 더러운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나하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여기 사용한 동사들 보면 부정과거로 동작의 단어성을 의미하는 게 이제 부정과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귀신이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강력한 명령이죠. 일시적인 그런 발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추앙되는 그런 완전 치유를 명하신 것입니다.
괴생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귀신의 최후 발악으로 아이에게 극심한 발작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추방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에게 머물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귀신의 활동이 멈춘 아이는 마침내 죽은 듯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에 있는 명령에 따라서 귀신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애 손댔는데 그 빼빼 말려 얼굴만 남아있고 온몸이 자꾸 빼빼 말려서 죽어가는 지금 목사 된 사람도 그런 목사가 있는데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이 하체가 자꾸 말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더러운 게 나가고 손대고서 명령했는데 그냥 눈 딱 뜨고 그냥 숨 딱 멈췄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딱 껴오르는 거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내가 기도도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언뜻 막 그게 이렇게 오는 거 있지요. 사람이 숨 안 쉬고 눈 뜬 채로 그냥 누워 있으니까요. 아마 처음 치유사역을 처음 하는 사람 잘못하고 그런 건 나타났으면 아마 놀라가지고 그다음부터 치유사 안 하려고 할 거야. 이계영 집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친구 딸 기도해주고 나섰는데 집에 오니까 친구 딸이 아니라 내 딸이 그냥 아픈 거야.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그다음부터 기도를 그래가지고 약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치유사가 어겼어요. 친구 딸 기도해주고 나섰다고 좋다고 집에 와 본인 딸이 그러고 있으니.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능력, 기적, 그걸 귀사와 이적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 세계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배는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만 물 위에 뜨게 됩니다. 비행기는 비행의 법칙에 의해서만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렇듯 신앙 세계에는 신앙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너무 잘 아세요. 만약에 이 믿음의 법칙이 아니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거나 구원을 받게 하셨다면 지금 세상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고 해가지고. 참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더만, 아이고 참 기맥힌 일이구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는 거요. 돈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럼 부자만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돈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하고 불법이라도 할 거예요. 돈 가지면 된다고 말. 지식 가지고 된다고 해봐. 선행으로 된다고 해봐야 한평생,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누구든지. 성경은 누구든지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든지라는 말 중요하고요. 언제든지라는 말 중요하고. 성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법칙?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 믿음으로만. 고기는 물에서만 생존의 법칙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는 법칙에만 그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는 이 믿음의 법칙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신앙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귀신을 자기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마귀 사탄의 계략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자신이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행사하게 하신 거죠.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적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사단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말에 속지 말라. 믿음을 굳게 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책 갖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잃어버리고 사는 생활을 전부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하는 일이 신앙하는 믿음 갖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믿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되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신앙가는 빗방울이 내리기만 해도 홍수가 날까 두려워하여 길 가다가 지푸라기라도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100% 전부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도록 돌리는 거.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적 사색이나 어떤 심리적 추리 이상의 세계입니다. 설명 이상의 세계라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야.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고 말이야. 근데 자꾸 이성 세계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들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오늘 28절 9절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기도가 뭐요? 또 따져야 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행했어요. 또 성경은 제자들을 부른 목적을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불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걸.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많이 했.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이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 실패를 심각하게 고민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자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런 유라고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게노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여러 유형의 귀신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귀신은
그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종류와 그 유형의 그런 귀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줬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귀신 추방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만 행사하는 거.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거기 제자들이 질문할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기 보면. 그래, 믿음이 적은 탓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 누구 앞에 하고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초능력자가 되어서 귀신을 내쫓다고 사람. 여거 목사님도 치유사역 세미나를 하면서 가서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겠더니 목사님은 뭐 금식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 안 된다 이거 아무나 우리는 은사도 안 받았다 이거 이란 성경을 그렇게도 모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이미 받았지만 그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의존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그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존하는데 실패했다. 정말로 기도를 통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자세가 영적인 일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신들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그런 잘못된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의 중요성,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치유 사역자나 우리 성도들이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주체인 양 착각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세상 재물처럼 저축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그 신뢰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롭게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이 전부이니까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막 잘못하면 뒤통수라도 때려 패고, 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마, 이제 이러고 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게 만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성도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야말로 최상의 방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세 앞에 귀신은 힘을 못 쓰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엄벌하시고 징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무적행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복음에도 무적행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 마귀가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야 될 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이라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귀신 얘기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그 에피소드나 체험담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는 불가능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덩어리 귀신에게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하며 고생하며 자신에게 침노한 병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신은 어디서든지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질리도록 했어. 불과 물에 자주 던져버렸습니다. 그 신은 예수님 앞에서도 아이에게 그러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의 그 사자들인 그 신은 인간들에게 모든 가능을 빼앗아 버리고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건강을 빼앗아가고 낙심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고 그 아이와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앞에는 아버지란 이름으로는 불가능할 뿐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역시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무능을 책잡고 힐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아이와 아버지에게 정말 불가능의 정체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 사탄의 지배하는 고통과 절망의 세계였습니다. 마귀가 쾌재를 부르고 있는 순간 예수님은 그런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가능의 참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세대를 향하여 탄식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막힌 고통의 현장에 반신반의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도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지적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앙의 만능, 믿음의 만능, 기도의 만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애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마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종목시키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무엇도 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음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간질병에서 놓이게 되고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한한 가능을 향하여 새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만이 가능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제와 영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교회에서 구원이고 사단 마귀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는 죄 문제요 사망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뿐입니다. 병중에
가장 큰 병은 죄라는 병입니다. 또한 불신앙의 병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사단이 사람에게 심어준 병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이 병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 문제, 공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은 알고 보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을 불신앙의 세계로 유도하는 모사꾼입니다. 결국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며, 그래서 불가능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시켜서 절망하게 끝내는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 만능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능의식, 가능감각, 가능 정보를, 가능의 세포를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불가능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오셨기 때문, 이 지구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하는 기도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자기를 이기는 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요, 약속의 말씀이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선지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어닥친 풍파 앞에 약하기만 하고 흔들리기만 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현장에 오셔서 그 절망 속에서 가능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가능하였던 현장을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가슴에 안고 돌아가시고 당당하게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불가능을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능력으로, 내 신념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신앙의 만능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만 날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방언도 말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 이 사탄 맡기고 활개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악한 전염병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날까지, 사라지는 날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절대 이 전염병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망의 현장에 오셔서 가능을 말씀하시고 가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